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헤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이제는 그 포로의 생활을 느꼈던 그 암담함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 앞에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꿈꾸었던 희망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당장 그들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고 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 그들의 조국에 돌아와서 느꼈던 절망감이 더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그 절망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절망의 시간에서도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그 어려운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이 지났습니다.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공사를 끝나고 나면 뭔가 또 그들에게 찾아오는 피곤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온 힘을 쏟습니다. 다 쏟은 다음에 동시에 찾아오는 것, 어떤 기쁨과 함께 또 허전함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전과 성벽 공사를 마치고 아마 적어도 7개월 정도는 그들이 매우 힘든 육체적으로 피곤한 아마 그 시간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달이 지났을 때에 그들에게는 어쩌면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어떤 허탈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어쩌면 성경과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반 신자들은 성경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이 없으니 읽을 수도 없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구약시대에도 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종교개혁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그 교회 지도자들에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리고 그 제사장과 또 그 사제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것으로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들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 또 조국에 돌아와서 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와 함께 그 바벨론에 돌아온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성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모여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어떤 음향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에스라가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쩌면 조금 자칫 시선이 흩어지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 시선은 에스라를 향하고 귀는 에스라가 읽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티스리올 1일에 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티스리올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시간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9월이나 10월쯤 됩니다. 이스라엘 이제 10월쯤에 우리가 이제 9월, 10월, 11월에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이 추수감사절 또 이 초막절로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선교지에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의 새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정이죠. 캄보디아의 새해는
4월쯤 됩니다. 부활절 전후로. 그래서 쫄주남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명절을 지키는데, 이제 4월 전후로, 그러니까 4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도 음력으로지 아닌가. 근데 우리가 지키는 이 구정 명절보다 그 사람들은 아주 더 성대하게 이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티스리엘이라는 이제 1월 명절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율법 학자인 에스라가 이제 읽어주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이 의미 속에는 날씨가 그 나라는 매우 한낮은 더웠기 때문에 새벽에 태양이 뜨기 전에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데 점심 정오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펴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펴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석할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혔다. 그러니까 손은 하늘을 향하고 그들의 머리는 땅을 향했다는 것이죠. 땅을 향하여 아멘 아멘 하고,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속에는 우리의 어떤 원하는 하나님 앞에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마지막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심령에 감동이 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아멘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면 때로는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고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집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우리가 왜 이 기쁜 날 우려하냐?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지나온 바벨론 7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서러움이 폭발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너무 울음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더 이상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들 백성에게 귀에 들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왜냐하면 너무 어떤 마음에 성령이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느헤미야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중단하고 그들에게 이제 어떤 울음을 자제하고, 그래도 모든 백성들이 너무 슬피 울 때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 오늘 우리만 주일 이때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그 수문화 광장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옷을 젖고 아마 그런 모습들이었을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목욕을 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오라.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의 눈물이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근심하지 않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바로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 안에 사는 성도는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 감사 기쁨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절망도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눌 때 그 절망이, 고통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참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슬퍼했던 그 애통의 눈물과 또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그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말씀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는 그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품어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결과는 그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오늘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그때에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깨닫고 확신하고 말씀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깨닫는 순간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경건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건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아멘이 오늘 우리의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간구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티르키예와 시리아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난을 바라보고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땅의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소식을 듣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